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9절과 10절과 11절 석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과 10절과 11절 우리 석절을 우리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10절, 11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홍하란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로 다 충만하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을 천사들이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베드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못하는 사람이죠. 고기 잡는 사람이지만 오늘은 특별한 면에서 기도하는 그런 베드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하면 고기 잡는 베드로이지만 오늘은 기도하는 베드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사도행전 10장을 말할 때는 쉽게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그러면 누가 말해도 이 고넬료를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10장 1절과 2절 한번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정말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4절에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만 기억해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 우리 시온성교인들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정말 그의 구제가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베드로의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베드로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는 베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고기 잡는 베드로가 아니라 기도하는 베드로. 어리지 않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베드로가 기도만 했는가를 성경에 우리가 잘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9절 볼까요? 9절. 우리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뭐하러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려고. 고기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베드로 하면 배를 타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날 베드로는 언제나 이 지붕에 올라갔다 기도하려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한가에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려고 이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언젠가 그 시간이 제6시라 이 말은 우리로 말하면 정오 12시예요. 딱 이렇게 이제 지붕에 올라갔어요. 얼마나 뜨거울 때입니까? 그럼에도 아마 그 시간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딱 난 12시가 됐을 때에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제 기도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이사랴에는 누가 삽니까? 누가 살아? 고넬료가 삽니다. 누가 살아? 고넬료가 살아. 어느 동네에? 가이사랴에 삽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습니까? 지붕에 있지만은 아니 베드로가 지붕 이제 그 어느 지붕이 있어요. 지금 현재 베드로는 요빠에 살아요. 물론 지붕에 올라갔지만은 이제 요빠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요빠에 살고 있는데 사실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는 딱 하루 걸립니다. 하루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하루는 40km, 약 100리쯤 아마 되는 길에 이제 고넬료가 사는 가이사랴 지방과 요빠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요빠가 가봤습니다. 우리 성주수례 할 때 요빠 항구에서 요빠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또 누가 생각나요? 누가 요빠로 갔어요? 배 타려고. 요나 갔잖아요. 요나 가서 그 배 타가지고 바람 만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게 요빠 항구입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환상을 본 즉시 종들을 파송한 것을 볼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정말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아마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이었노라. 고넬료가 기도할 때 벌써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야 이제 고넬료로 가라. 아마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갔는데 여러분 특별히 팔레스타인의 가옥들은요 다 이게 지붕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하는 슬라브 집이죠.
옥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시 때문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약간 바람이 살살 불어갈 때 가장 시원한 것이 바로 지붕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거기가 제일 묵상하기에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12시에 지붕에 올라갑니다. 사실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얼마나 덥디까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그래도 지붕이 가장 선선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직사각형의 그런 모양 집들입니다. 보통 다. 그래서 그 지붕만이 그래도 가장 시원하게 살살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걸 즐기면서 아마도 묵상하며 기도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될 것은 우리 성도는 늘 수시로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늘 집에서 가정예배도 언제나 시간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하는 것도 중요하건만은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언제가 보았던 이제 기도하는 그런 농부의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기도하는 농부의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언제나 그 농부는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그날 또 12시가 딱 뛰어서 머리에서 땡그런 총수에 올려오는데 그때 농부는 이제 그 쟁기를 그냥 논에 놓고 밖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농부 대신에 쟁기를 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유명한 그런 명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일을 하시도록 여러분 열심으로 한 해 동안 기도로 여러분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함과 착함은 여러분 기도로부터 유래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 없이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착한 일이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한 일이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복음 가서는 내가 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제 복음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함과 착함이 기도로부터 유래한다는 사실이고 왜 선하지 못한 것이 늘 발생하느냐? 기도 없이 일을 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거 기도하려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여러분 기도 없이 하는 일은 이건 하나의 노동입니다. 기도 없이 봉사한다 이런 노동이에요. 하나님 일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일해야 이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기도 없이 하는 것은 노동이지 여러분 결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악한 생각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은 선하기에 아멘. 여러분 악한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선한 마음을 생각하지 언제나 악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완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 얻느니라. 아멘. 여기 베드로가 내려갔다는 말씀.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이 말은 기도하며 묵상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야 그게 바로 아름다운 성도요 귀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그 환상의 의미를 베드로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10절과 11절과 12절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그 순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넬료가 파송한 종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가라. 성령께서 말씀했어요. 베드로에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게 뭔 환상인가 고민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오리라. 그를 만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순간적으로 그들의 방문과 베드로의 환상을 딱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연이라는 일들이 있잖아요. 야 우연이구나.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어떤 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꼭 섭리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저를 보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주저하지 말고 즉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격을 나타내는 귀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베드로의 생각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아름다운 그런 자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악보 없어?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써줬는데 저기 박수 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듭니다. 감사하면 듭니다.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줄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꼭 한 해 동안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먼저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말하고 그 뒤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물론 좋죠. 생각하고 말해야지요. 먼저 말하고 생각하면 실수가 많습니다. 경솔한 사람이죠. 입이 얼마나 빨라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즉시 그냥 따발총처럼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실수해요. 그리고 허물이 많습니다. 경솔하다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하는 말은 생각하고 말하다 이 말은 먼저 기도하고 아멘 말하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네가 먼저 결정하지 말고 성령의 뜻을 먼저 구하고 말하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경솔합니다. 실수가 투성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생각은 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품은 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하면 좋은 말이 나오고 나쁜 생각하면 나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생각을 품으면 발전과 기쁨과 사랑이 나오고요. 그러나 증오와 시기를 품으면 살인과 미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늘 언제 어디서나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많이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은 알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알을 토하면 뭐가 나요? 병아리가 나오죠. 여러분 병아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하면 좋은 말이 나오고 악한 생각을 품으면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1절을 봅니다. 21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를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아멘. 방금 여러분 예배 전에도 올라가를 불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올라가는 생활이요. 아멘. 쭉쭉 올라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내려갔다는 말은 잘못된 신앙이요? 왜 내려갔을까요? 성령께서 내려가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네가 찾는 사람이 왔다 내려가라. 여기서 내려간다는 말은 신앙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지시함 따라서 내려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내려간 것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성령의 지시에 대한 순종입니다. 의심하지 마라. 이제 환상이 뭘까? 골똘하게 생각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내려가면 네가 찾는 사람이 올 것이다. 성령께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에는 의심까지 했건만은 성령의 지시는 완전하게 의심을 물러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맙시다. 천사들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말입니다. 천사들이 돕는다는 사실. 하나님은 어떤 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절대로 기도할 때 좋은 쪽으로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믿음입니다. 이상 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등불이 밝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등불이 밝은 빛을 비춰주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 사람은 편견에 눈이 먼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등불이 밝지 못하다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밝지 못합니다. 아무리 환한 것을 밝혀주어도 등불이 내 눈이 내 마음이 어두우면 다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환해지길 바랍니다. 눈들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나 여러분들의 가정이 올 한 해 정말 활짝 믿음으로 밝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해야 밝아지지. 내 마음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가 신령한 눈을 뜨면 하나님 더 환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지시받는다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선입관과 편견은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좁먹는 것이 뭐냐? 선입관이고 편견입니다. 우리가 사람을요 딱 만나면 벌써 5초 안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는 너를 사귈까 말까 5초 안에 딱 눈동자를 보고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선입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의 인상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입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 딱 만났을 때 참 믿을 만한 사람 딱 돼야지. 처음 만났을 때 너를 만나면 내가 손해보겠다. 이런 믿음을 준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대학의 졸업식장에서 학생들이 차례로 졸업장을 받고 있었더랍니다. 여러분 졸업할 때는 하나씩 이렇게 받잖아요. 종장 앞에서. 그래서 순서가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던 한 축하객이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한 손에 호주머니에 손을 딱 집어넣은 채 한 손으로 졸업장을 딱 받는 것입니다. 종장과 악수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혀를 차면서 세상만이 변했군. 정말 건방진 놈이군. 저렇게 건방질 수가 있을까? 이 학교는 4년 동안 뭘 가르쳤지? 왜? 그냥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고요. 그리고 총장과 악수도 하지 않냐고 쫙 지나가니까 거기 함께 참석했던 사람이 혀를 차면서 야, 이 학교는 무엇을 가르쳤느냐 그렇게 이제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재학생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저씨, 저분은 사고로 한 팔을 잃었으나 의수를 하고 4년 동안 훌륭하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축하객은 함부로 말한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편견이에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친 생각, 이게 사람을 젖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된 편견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녹쓰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이 인간의 마음을 젖먹게 만들고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만 공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판단하는 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면 꼬라진 마음을 가지면 평생 그렇게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별것 아닌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만 가지고 오해하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미워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대화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조만 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편견을 가지면서 자신의 마음도 촌먹게 만들고 상대방도 미워하게 만드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넓게 보면 세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좀 마음을 넓게 열길 바랍니다. 이 사람과 인사합시다. 넓게 봅시다. 넓은 마음 가집시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런 제목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편견 가지고 내가 좁은 마음 가지면 나만 손해요. 그런 마음 가지고 평생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열면 다 좋은데 내 마음을 닫아버리면 모든 것이 불평불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들어올 때는 딱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은혜가 들어올 때는 마음을 벌리고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아름다운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만의 겨울은 우리 마음이 차가운 겨울처럼 냉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만의 겨울이 찾아옵니까? 내 마음이 차가워서 그래요. 내 마음이 따뜻해지면 여러분 불만의 겨울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차갑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차갑게 느껴지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어느 극작가가 겨울의 삭막함을 관찰하면서 말하기를, 겨울이 결코 죽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외부적으로는 죽은 것처럼 삭막하게 보이지만 눈 밑에는 풀들이 자라고 있다. 서리빨 밑에는 뿌리들이 따뜻하게 살고 있다. 겨울은 다만 우리가 보기에 아주 미묘하고 그리고 살기에 허약할 뿐이다. 그러므로 겨울은 봄의 시작이라는 것이 진리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보라가 몰아치고 눈이 쌓여 있어도 여러분 그 아래에서 자라는 구루터기 뿌리는 여러분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봄이 되면 다시금 새싹으로 솟아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불만의 겨울은 내 마음이 겨울이면 다 겨울이지만 내 마음의 은혜로 채워지면 내 마음속에 싹 터오르는 그 싹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싹들이 오래 힘들고 어려워도 활짝 피게 만드는 한 해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물을 바라볼 때 여러분 보는 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들은 대로 판단하면 우리가 여러분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내가 확인했는데 나중에 뭐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그런 때 많이 있습니다. 내가 딱 들었는데 사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큰 실수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황량한 벌판에 하얗게 쌓인 눈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눈 밑에서 자라나는 동면의 뿌리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산강 호수는 얼어붙었어도 그 아래에는 유유히 물이 흘러가고요. 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봤죠? 여러분 비행기는 구름 위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이륙할 때 막 눈보라 치고 막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이제 비행기가 쫙 올라가서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리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비행기 위에는 비가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눈보라 치고 막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비행기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구름 위로 딱 올라가 버리면 그렇게 비행기와는 평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항을 이륙할 때는 살아온 바람이 불었는데 높은 하늘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나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 성령 안에 들어오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주 안에서 다 평안하시고 한 해 동안 heb시와의 복을 여러분 다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살아가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꼭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서 그것들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그런 지혜와 슬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실수가 많습니다. 들은 대로만 판단하면 나중에 보면 그게 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헌대에 묻혀있는 나사로를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헌대가 뭡니까? 부스럼이나 핏병으로 상처난 것을 헌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사로와 비교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잘 먹고 잘 입고 화로운 생활하는 그런 부자를 우리가 성경은 잘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어 날마다 화롭게 즐겼다. 부자는 얼마나 돈 많았으면 자색 옷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여러분 성경은 거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헌데 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버려진 채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고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할 정도로 그만큼 비참한 그런 거지를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고 끝내는 여러분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보는데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 안에 있는 누구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뭐요?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렇게 사실은 예언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얼마나 나사로가 초라했습니까? 정말 나사로는 거지처럼 살았고요.
그 헌대를 걔가 하늘 정도로 비참하게 살았지만은 여러분 누가 더 하늘나라에 가까이 있었죠? 나사로가 훨씬 더 하나님 품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이렇게 호롭게 살고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연락하면서 살았건만은 하나님이 부자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더냐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나사로가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를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초라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늘 모함당하고 늘 옥에 갇히고 여러분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사단의 가시가 떠날 줄 몰랐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사단의 가시가 얼마나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군중들을 충동하던 불평부자들의 사기 등등함, 금방 사도 바울을 죽일 것까지 달려드는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 승리자들은 그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끝내 승리자는 군중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 바울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기 등등했던 군중들이 승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긴 것처럼 보였건만은 끝내 하나님은 군중들 편이 아니라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과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훨씬 더 많이 체험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더 사도 바울이 많이 받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나바가 나오고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이제 가난한 사람이었고 아나니아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겸손한 바나바는 자기 자신만이 제일 성결하지 않은 아나니아보다도 훨씬 더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아나니아가 직분도 높았고 그랬건만 하나님 볼 때는 바나바가 훨씬 더 충성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종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을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바울 장로님이 기도할 때 다니엘의 기도를 말씀했건만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정말 지혜로운 그런 기도였습니다. 메대 파사의 정치가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들보다도 이 다니엘 포로가 훨씬 더 정치를 잘했고 훨씬 더 능률적으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여러분 겸손한 엘리야는요 여러분 악한 아하방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하방이 훨씬 더 능력이 있죠. 왕이고 모든 권력을 다 가졌고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렇게 힘들었던 엘리야 하나님은 여러분 아합 편이 아니라 엘리야 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엘리야를 꽉 붙잡아 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살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준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드는 사람이야 승리자이고 하나님 붙드는 사람이야 앞이 평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작은 계집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입니다. 여러분 그 집에는요 나만 장군이라고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집아이가 당당하게 찾아가서 나만 장군 아내에게 우리나라에 가면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계시면 당신 병을 고치겠습니다. 확실하게 그 계집아이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모들은요 그 말을 못했어요. 오히려 그런 말 할 줄 못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린 계집아이가 용감하게 나만 장군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우리 주인의 병이 꼭 나을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나만 장군 아내에게 말을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위대합니까? 누가 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나만 장군의 참모들이 아니라 이름 없는 그런 계집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아뢰었기에 하나님 볼 때는 이 계집아이가 훨씬 더 능력 있는 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 보기에 뭐 거스름 피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볼 때 정말 귀한 종들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우리 성경 하나 볼까요? 사무엘상 21장 10절과 11절 우리 두 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들이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는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그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머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아멘. 옛날에는 다윗이 죽인 자는 그랬는데 그냥 다윗은 만만이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몇만을 죽였어요? 천천.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누가 더 많이 죽였어요? 다윗이 훨씬 더 많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요? 사실 눈을 볼 때는 사울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죠. 다윗은 목동이고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훌륭했느냐? 하나님 볼 때는 다윗이 훨씬 더 훌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은 점점점 갈수록 악해졌지만은 패망했지만은 다윗은 점점점 잘 되었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볼 때 사울이 훨씬 더 용맹스럽게 보였구만 하나님 볼 때는 다윗이 훨씬 더 용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할 때도요 여러분 33만 명을 동원했는데요 다윗은 골리앗을 잡을 때도 딱 1대1의 대결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건만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은 상대가 됩니다. 다윗은 목동이요 골리앗은 여러분 블레셋의 장군 중에 가장 큰 장군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덩치가 크고 장군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다는 그런 날입니다. 올 한 해 살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 바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기억하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틀릴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봤다고 해서 확실한 거 아닙니다. 귀로 들었다고 해서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불만의 겨울이 왜 옵니까? 내 마음이 차가운 바람이 일어나는 겨울이기 때문에 불만의 겨울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늘 밝고 올바르게 사물을 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등불이 밝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더 밝은 등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들 올 한 해 여러분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